오늘은 다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읽을게요. 읽으면 보통 한 5명 나가시는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호세아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명령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명령을 통해 그 여자를 맞이하였고 그 여자가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3명의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는 뭐 연년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꽤나 긴 시간 동안 그 여인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사실 몸을 파는 여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남자들을 만났던 문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제가 뭔지 2주 동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음란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음란의 죄를 지적하고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비슷한 존재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호세아에게 이제 소개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몸 파는 여자랑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 셋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해서 자녀 셋을 낳고 잘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자가 자기의 본 남편인 호세아, 자기의 본 남편이고 심지어 그 본 남편을 통해 자녀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버리고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대체 왜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던 본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갔을까요? 왜 그 곳으로 다시 갔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시 대화를 좀 해봅시다. 고멜은 왜 하나님이 아니죠? 호세아를 버리고 왜 다른 남자들과 몸을 섞는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음. 이 부분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달콤해서. 네,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달콤해서. 그냥 너무 달콤하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달콤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까? 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이 성경을 볼 때는 한번 이렇게 살짝 틀어서 보는 것도 꽤 괜찮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다. 그렇다면 혹시 고멜은 다른 사람들과 몸을 섞는 걸 달콤하다 여기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호세아랑 있었을 때는 별로였나? 요런 생각. 네. 그럼 호세아는 별로 사랑을 안 줬을까?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좀 별로였을까? 뭐 이런 생각.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난리 났어요, 지금. 거의 들어온 사람만 거의 100명은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잘 귀로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댓글 안 다셔도 되는데. 음, 어쨌든 좀 그런 비틀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그 여자는 왜 호세아를 떠났을까?
죄의 본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답을 알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같이 폭넓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생각의 문을 여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식 있는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말이죠. 본 남편까지 버리고 자식까지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몸을 팔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는 뭐 엄청난 떡밥이 아니고 그냥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네, 공허함이요. 공허함. 밑에 분도 되게 똑같은 말씀하셨네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것과 공허함.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쵸.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뭔가 만족을 잘 못하는 존재? 제가 저번 주에 이 자동차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동차 얘기한 거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출석 중인 교회에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수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향수병이다. 향수병이다. 아까 위에 분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아닐까요? 오, 지금 좋아요. 이런 대화 좋아요. 지금 공허함 나왔고 뭔가 공허한 거죠. 비어 있는 거, 속이 비어 있는 것. 그리고 향수병,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뭔가 향수병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가 자꾸 생각난다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자신이 원래 몸을 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남자들은 타인입니다. 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의 것이 된, 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냥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대요. 어쨌든 그렇게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원래 자신이 몸을 팔던 곳으로 갔어요. 바로 이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유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호세아 1장, 2장을 계속 나눠봤지만 결국에는 호세아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고멜을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고멜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멜을 보고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고 고멜과 이스라엘 보고 우리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호세아를 보고 호세아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또 댓글이 달렸어요. 중독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 익숙함? 중독. 그러니까 뭔가 성매매에 대한 중독이라기보단 뭔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찾는 것에 대한 중독?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일까요? 그것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한 욕심? 몸 파는 여인이 권력은 있진 않겠죠. 그러나 뭔가 익숙함일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좀 폭넓은 생각하는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아주 의도했던 대로 잘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결국엔 그 여자는 고멜이라는 여인은 결국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갑니다. 즉 제가 원래 호세아 1, 2장에서 얘기했듯 결국에는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존재를 찾는 것, 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결혼을 했고 지켜야 될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존재로 간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표현하기를 그냥 쉽게 표현하기를 그거는 바람 폈다라고 말하죠. 바람 폈다.
여러분 바람 펴보셨어요? 바람 펴봤어요? 질문하는 게 상당히 웃기죠. 아니면은 바람 핀 것을 당해봤나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거는 어떤 연애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죄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죄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단지 고멜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느꼈으면 하기 위함?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 오케이. 그거 재밌는 해석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 해석을 하고 계신 지금 지은님, 네, 구사님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신박한 해석이어서 너무 재밌네요. 네, 많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해서 이거 대박인 게 호세아 2장에 나옵니다. 네, 제가 호세아 2장을 보여줄게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호세아 2장 5절인가? 찾았다. 호세아 2장 5절을 보면요, 정말 딱 지금 우리 027님이 얘기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5절, 2장 5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거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리면서 설명해야 돼. 잠깐만요. 아이패드를 닦고 제가 이거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할까 테스트? 근데 고멜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오케이. 자, 일단 애플 저기 펜슬을 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예정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789님 또 항상 이렇게 댓글로 성경 구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호세아 2장 5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중간부터 읽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을 준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 요한스의 그림 시간 그려지나? 오케이, 됐어.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그려볼 건데, 자, 봐봐요. 잠깐만, 컴퓨터 화면이 비추는데? 좀 내릴게요. 뭐 이거는 비춰도 되고. 자, 보면은, 자, 이게 내가 있어요. 나. 여러분 좀 뒤집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내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원합니다. 원해요. 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이루어줍니까? 누군가가 이루어줘요. 별이라고 합시다. 이 별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읽자면, 자,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자, 이 우상이 나를 사랑해준대요. 하트. 하트 잘 그리죠?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누군가를 따르겠대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별,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왜? 사랑해주니까. 이해되시죠?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나를. 근데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보니까 나에게 물 줘, 떡 줘, 삶이 뭐냐면 그 삼배, 옷, 입을 거 입혀줘. 그 다음에 양털 줘. 그 다음에 기름 줘. 그 다음에 술 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 이거 뭡니까? 자, 여러분 이거 뭐인 것 같아요? 자, 물, 떡, 삶, 양털, 술, 기름.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살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본. 의식주. 의식주. 즉 인간의 기본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누가 채워줘요? 우상이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길,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인 우상을 따를 거야. 왜냐면 그가 내가 원하는 물과 떡과 삶과 양털과 기름과 술을 주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이 우상을 따를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헛소리인 게, 자, 내가 원하는 이 의식주를 얻기 위해, 의식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욕망이라고 합시다. 욕망. 요즘 요즘 21세기 한국 사회에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주의 문제가 고민이 아니고 욕망의 기본 욕망. 인간의,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삼각김밥 하나면 소원이 없겠다. 삼각김밥 먹으면은 그냥 김밥 먹고 싶다. 그냥 김밥 먹으면 참치김밥 먹고 싶다. 참치김밥 먹으면 저 탕수육 먹고 싶다. 탕수육 먹으면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나면은 저기 샥스핀 먹고 싶고, 그다음은 저기 더 비싼 거, 그다음 비싼 거, 그러다가 오마카세 먹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아주 끝이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제가 먹는 걸로 설명했죠. 처음엔 제가 그랬잖아요. 모닝만 타도 소원이 없겠다. 모닝을 탔더니만 소원이 없는 게 아니고 소원이 또 생겼죠. 옆에 보니까 앞에 소나타도 돌아다니고 아반떼도 돌아다니니까 진짜 모닝은 너무 가오가 안 살아. 그래서 그래 아반떼라도 끌고 싶다. 아반떼 끌었더니 그래도 소나타지. 소나타 끌면은 그랜저 끌고 싶고, 그랜저 끌면은 내 아우디 벤츠 끌고 싶고, 아우디 벤츠 끌면은 내 옆에 지나간 람보르기니가 보여요. 람보르기니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거 다른 거 보이고, 네, 그러는 겁니다. 네. 벌써부터 여러분 테슬라 이런 거 눈에 보이시면 안 돼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근데 이 기본적인 욕망을 누가 채워준다고요? 우상이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 보면.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재밌다. 이거 내 아이패드 계속 써야겠는데? 근데 이 우상이 채워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상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만 우상입니까? 더 많은 우상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겠죠? 명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성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직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 가실래요? 이왕이면 대기업 가야죠. 네. 대기업은 근데 뭔가 이게 능력이 딸리면 잘릴 수도 있고,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싶진 않아. 네. 공무원. 네. 공무원. 교사. 안정적인 직업이 짱이지.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진 않아. 그냥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안정을 쫓는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니까 나는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물욕이 없어. 그냥 돈을 사랑하든 안정적인 걸 사랑하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 우상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이 속기 쉬운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사업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이 막 한방에 부자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보다 요즘 20대 30대들이 안정을 진짜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물욕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물욕이 없으면 안정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더 강조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결국엔 채워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상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착각합니다. 왜 착각이냐? 자, 읽어드릴게요. 어딨냐? 8절인가? 오케이, 찾았다.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은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자, 우리만 모릅니다. 누가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모든 것들, 너네들이 받고 있는 월급들까지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전부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것이거늘. 너희들이 우상에다 바치고 있는 그 무언가도 전부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것이거늘. 누가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상에게 빌었더니 우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네. 와, 우상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여러분, 요즘 누가 우상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상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어라고 말은 안 해요. 말은 못 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우상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도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게 바로 호세아에서 지적하는 란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란이라는 글씨가 정말 대박이다. 이거 알아보실 수 있어요? 란. 네. 즉 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깨버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고 말하며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 우상이 우와,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해서 내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1도 없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누굴 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상징되고, 그리고 우리라고 상징되는 즉 고멜이라는 여인을 줍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러나 이 고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까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나를 사랑해 준다고 착각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갑니다. 이 다른 남자들은 뭘 줍니까? 몸을 판 것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고멜의 욕망입니다. 고멜의 욕망이 성욕일까요? 아닐 겁니다. 고멜의 욕망은 분명히 돈일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팔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돈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고멜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은 왜 중요합니까? 돈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잖아요. 즉 돈은 내 욕망의 무한한 가능성을 대변하는 가장 흔한 존재죠. 돈이. 그러니 돈을 얻기 위해 고멜은 자신의 본 남편을 버리고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다른 우상을 만나 그 우상을 통해 사랑을 받았다 착각하여 그 우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즉 이스라엘이 했던 행위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즉 고멜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대망의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오늘 본문 정말 대박이에요. 자, 호세아 3장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호세아서 3장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3장에 호세아야, 너를 버리고 떠난 고멜을 다시 너의 집으로 데리고 와라. 호세아, 그녀는 다시 몸을 파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멜을 만나기 위해. 고멜이 몸 파는 어딘가를 갔겠죠. 네, 그게 술집일 수도 있고 사창가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멜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고멜이 어딘가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겠어요? 그쵸? 고멜은 분명히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술집을 갔다면 그 어떤 누군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거기에 이제 거기서 그 일을 하시는 어떤 대장한테 이렇게 전문 용어로 뭐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고멜을 데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멜이 지금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뭐 술집이라고 친다면 이제 호세아가 도착한 거예요. 도착을 해가지고 아 이제 내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앞에 이제 이만한 떡대 큰 사람이 이제 이거 그 뭐야 사람들을 이제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디서 왔어요? 예? 뭐예요? 놀랐어요?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뭔가 놀러 올 만한 그런 비주얼은 아니겠죠. 선지자니까. 네. 호세아가 어쨌든 그게 아니라 저 놀러 온 거 아니고 술 마시러 온 거 아니고요. 저기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이러면서 두리번 거렸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 찾으시는데요? 그랬더니 고멜이라고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고멜? 아 고멜 지금 바빠. 그래서 고멜을 왜 보러 온 거야? 그랬더니 호세아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근데 호세아가 사실 고멜이 제 아내인데 뭐? 고멜이 네 아내라고? 그럼 고멜이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리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럼 우리 정마담 좀 불러올게. 그래가지고 정마담을 불러오는 겁니다. 정마담이 이제 사장님이요. 네, 정마담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네가 저기 당신이 저 고멜 남편이라고 그랬더니 호세아가 맞는데 우리 고멜 좀 보러 왔는데 고멜 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 지금 고멜이 저기 7번 방에서 지금 손님 저기 접대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자 이제 호세아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녀를 데리고 올 수 있겠냐? 그러자 이제 그 사람과 그리고 그 고멜에게 무언가를 해야겠죠. 그게 뭡니까? 자 이제 호세아가 거기에서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꽁트를 한 겁니다, 제가. 네. 여러분, 뭘 해야지 고멜을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 제가 대답을 하자면 자,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고멜이 지금 뭐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멜은 결국엔 돈 때문에 몸을 팔았으니까 고멜이 결국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고멜이 어떤 술집에 누군가 어떤 정마담 같은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제 호세아가 그 정마담에게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쵸 여러분 돈 그래요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죠. 예,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네, 무릎을 꿇어도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마담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겠어요. 그 정마담이 그 고멜을 그냥 주겠어요? 정마담이 저기 뭐야 고멜 하나 때문에 돈이 그 매출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데 고멜도 돈 많이 벌지만 정마담도 고멜 때문에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고멜한테도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우리 정마담님께도 줘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정마담은 안 나옵니다. 네, 정마담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마 정마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2절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글을 사고. 봐봐요. 누굴 사요? 글을 샀대요. 글을 샀대요. 누굴 사요? 글을 샀대요. 돈 주고 산 겁니다. 대가로. 오늘 이 2절 하나가 이 2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렴하다고요? 네, 지금 은은 싸죠. 지금 은 시세가 얼마야? 근데 그 당시 은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이제 그녀를 사왔다고. 근데 마음 아픈데 왜 지가 바람난 걸 왜 돈 주고 데려옵니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노라님. 네, 돈 주고 아니 바람 핀 것도 지금 어디 감히 지금 바람을 펴? 그렇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저기 어떻게 뭐 불망맹이 오늘 그 예스이즈 컨텐츠처럼 그냥 불바다로 때려도 모자를 파네. 지금 어떻게 호세아가 미쳤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누가 여러분 바람 핀 적이 있으셨나요? 경험해봤어요? 환장을 노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은 그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연애 트렌드가 뭡니까? 밀고 당기고 쿨하고 담백하고 그쵸? 호세아 호구의 호인가 그쵸 완전 호구죠. 호세아는 호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한테 호구짓 하라고 시킨 거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 피러 간 여자를 심지어 정마담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사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은 15개로 퉁치지도 못해가지고 그 잔돈까지 치러요. 보리까지 줘가지고 한 호멜 반으로 사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와서 다시 그녀가 있어야 할 본 남편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호세아를 배신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돈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본 남편을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가정을 내팽겨쳐 버리고 바람을 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호세아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박박 긁어서 자신의 모든 돈을 다 지불하고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애초에 그럴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호세아를 호구의 호자인 그 호세아를 진짜 호구 만들어 버리실까?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가 얼마나 큰 물질인가요? 이건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꽤 큰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지금 찾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근데 이게 바로 뭘 상징하는 것이냐? 대가를 주고 사왔다. 그리고 2절에 되게 여러분이랑 같이 꼭 짚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보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왔답니다. 자, 다시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로 맞이되었던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합니다. 즉 고멜과 고멜은 이스라엘과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쫓고 있어요. 오늘도 쫓고 있어요. 와, 현재 시세로 2, 3년치 봉급이래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호세아가 30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대 평균 연봉이 뭐 한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1억 정도네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잡으면 호세아가 1억을 주고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1억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 저기 통장에 1억 갖고 계신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전 재산 탈탈 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는 전 재산을 털어. 그죠? 제가 옛날에도 이 호세아 공부할 때 이거 거의 전 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탈탈 털어서 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그러니 하나님으로 상징된 호세아, 이스라엘과 우리로 상징된 이스라엘과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러 떠난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다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와요. 뭘로 사옵니까? 호세아는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사왔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 누구를 무엇을 거래로 바칩니까? 예수. 십자가라는 대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오시기 위해
음란하고 바람을 피는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뒤에 나오는 핵심, 나를 위하여 글을 산다. 무슨 말이에요? 야, 고메라, 너 거기서 몸 팔고 있으면 몸 상해. 그리고 정신까지 피폐해져. 그건 정말 안 좋은 행위야.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은 행동이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야,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살라고 하는 얘기야. 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못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쳐서? 아들 예수를 전재산 바치듯 대가로 바치셔서 우리를 이 완전하고 공의로운 거래로 사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의 내용이고 호세아에 담겨있는 복음이고, 이게 정말 우주의 가치를 담은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끝.